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사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이 주일 행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5월이 되면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습니다. 어린이날 5월 5일, 어버이날 5월 8일, 성년의 날 5월 셋째 주 월요일, 부부의 날 5월 21일 등이 있습니다. 다르지만 청소년의 날도 있고 청년의 날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날은 7월 9일이고 청년의 날은 9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어린이날은 1923년 방종환 선생을 비롯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자고 주창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사랑하고 잘 돌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방종환 선생은 어린이들도 어른과 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이들에게 경어, 높임말을 사용해달라고 한국 사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날을 만든 것은 그 시대의 어린이들이 그만큼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어린이들이 상전이 되어버렸지요. 우여곡절을 겪은 어린이날은 1973년에 국가기념일로 그리고 1975년에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돈도 많이 들지만 돈 말고도 부모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풍조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이가 가져다주는 행복과 기쁨과 보람은 아이를 키우는 노력과 투자와 어려움보다 100배, 1000배 그 이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요즘 같은 인구 감소 시대에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의 존립면에서도 아이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부모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아이들 교육과 관련하여 회자되는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배움에 있어서 누군가의 강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기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서 자기에게 맞는 속도와 수준으로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시대 사람들에게 익숙한 획일적, 수동적 교육 방식이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교육 방법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자녀의 숫자가 1명, 2명으로 줄어들고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인격과 인권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학습 방법도
개인의 상황과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소리가 강합니다. 하지만 자기주도 학습을 단지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을 공부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부모들의 그릇된 의도가 자기주도 학습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단지 공부시키기 위한 하나의 학습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부를 비롯하여 삶 전반에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책임도 스스로 지도록 하는 책임 있는 삶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가장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목표가 없는 아이는 절대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는데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학교에 가서 왜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저 시간 가는 대로, 눈앞에 닥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부모와 가정이 도와주든 학교가 도와주든 교회가 도와주든 아이가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면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해도 목표를 위해 공장을 가든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자발적으로 가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목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세운 목표에 이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학교나 대학원이 필요하다면 그에 필요한 공부를 할 것이고 운동, 요리, 목공 기술이 필요하면 그것을 배우러 학원이나 훈련기관을 찾아갈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교육 방식을 통해 자기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삶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교육 방식에도 부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삶의 목표, 사명과 비전을 주시고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율법과 명령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강제로 사람의 생각을 개조하거나 로봇처럼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목표를 주시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걸어야 할 인생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 선택권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여 벽돌을 굽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 꿈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고 고단한 삶이 지속되자 그들은 절망 속에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 구원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 곧 목표를 주셨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여성들과 아이들, 노인들을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적들도 물리치시고 물과 그늘이 있는 오아시스도 찾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거나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짧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수십 년 우주 여행을 위해 수면 캡슐에 들어가 잠들고 자고 일어나면 목적지에 이미 도착해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만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은 그런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인생의 시간 속도 그대로 영화를 만들면 지루해서 아무도 영화를 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영화는 인생을 축적해서 주요 장면과 결론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든 불행한 인생이든 사는 것이 다소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생은 그렇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했고, 먼지를 피하려고 코와 입을 가려야 했고, 나물 캐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하루 먹을 만큼 매일 아침에 채취해야 했고, 물을 아껴 먹으며 새로운 물 근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뒤에 요단강 동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기록한 유언서 같은 책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먼 발치로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간 하나님께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들을 정리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금을 남기겠습니까? 은을 남기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고기가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입니다. 물고기를 남기면 일주일밖에 먹지 못하지만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 먹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순종을 강제할 수 없기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27절, 2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본문에서는 짧게 언급을 하지만 뒤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순종하는 삶의 결과를 언급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뒤따라오는 15절부터 19절은 불순종하는 삶의 결과를 언급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주지만 모세가 백성들의 불순종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 자녀 잘못되기를 기대하는 부모가 없듯이 모세도 하나님도 결코 자기 백성들이 망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의 간절한 소원은 백성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협박하고 구박해서 억지로 책상에 앉히고 강제로 공부를 시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다만 그것이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닐 뿐이지요. 백성들을 강제로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침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에 사람을 위한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로봇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사람을 어떻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을 떠나야 하는 모세의 마음은 마치 어린아이를 물가에 두고 떠나야 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의 길,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언급하며 잘 선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는지 모세는 자기가 떠난 뒤에도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려고 매우 독특한, 그렇지만 효과적인 교보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교보제는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2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아직 건너지 않은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있는 산들입니다. 두 산은 인접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세겜입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6km 지점에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여러 갈래의 길들이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가나안을 대표하는 고대 주요 성읍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방문한 성읍이고 야곱이 정착하여 땅을 산 곳이며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모세가 세겜 옆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조상들로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는 세겜과 두 산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지어낸 창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기록입니다. 특히 모세가 죽은 후에 이루어질 일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지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도 모르는 곳에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인 세겜의 좌우에 있는 두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교보제로 사용하셨습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여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신명기 27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27장 12절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살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리고는 아주 길게 순종과 축복의 길, 불순종과 저주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백성들은 마치 두 손을 넓게 벌리고 백성들을 맞이하는 듯한 두 산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길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기로 작정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삶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답이 뻔해서 쉬운 선택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선택해서 복을 누린 이들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선택임에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돌이키지 않고 불행한 삶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고 사랑이 넘치시고 매우 신사적인 분입니다. 정답을 보여주시며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가르쳐 주시지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배우게 하십니다. 실수와 실패를 회개하는 이들에겐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살아낸 삶만이 진정으로 자기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받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해도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여 살아가듯이 자녀들도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이 평생 먹을 것을 냉장고에 재워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구하는 법, 낚시하는 법,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실수, 실패를 용납하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실수하지 못하도록 줄로 묶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실수하며 길을 찾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러한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성장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주도적인 성장을 기뻐하시며 우리 앞에 많은 선택과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바른 선택의 결과와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말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선택과 기회의 문을 말씀에 순종하여 바르게 선택함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선택을 하여 복받을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앞서가며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